유머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울림통이 됩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유머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 사오정 시리즈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캠퍼스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사오정 시리즈가 유명했습니다. 이 사오정이 하는 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썰렁한 웃음을 서로 웃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썩소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각합니다. 또 지각하고 또 지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엄마 오시라고 해. 사오정이 크게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옷. 벌써 90년 되니까 전혀 안 웃어요. 그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엄마 옷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오정이 엄마 옷 그랬습니다. 아직도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썰렁한 웃음이 그 당시 유행했을까요? 이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의 말을 듣지를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이 유머를 통해서 무언가 마음속에 막혀 있는 것들을 한번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백성들은 했습니다. 귀가 먹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 시리즈가 쭉 이어지다가 제일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사오정이 귀를 팠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모든 시리즈의 마지막에 막힌 귀를 뚫었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마. 뭘 해줄까?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옛날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잘 듣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듣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알아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알아들었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비로소 그는 정신 차리고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그를 부르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듣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가서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표현하고 있는 소리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것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 그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고 틀린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 잘 듣는 마음은 어떻게 그 내용이 되어 있을까요?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 속에 그 해답과 단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에 행동하고 마음먹었던 그 생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잘 듣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말하는 표현 중에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2번씩이나 씁니다. 큰 은혜, 큰 은혜.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큰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솔로몬은 큰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큰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입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만큼만 흔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더 흔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흔들고 계실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흔들지 마시고 이 부산에 우에 핵시설도 많이 있는데 조금씩만 흔들고 우리가 빨리 회개할 터이니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밤에 우리 예배도 못 드렸을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지금까지 일해온 것도 은혜,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당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슬픔도 은혜, 억울함도 은혜입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닌 큰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 받은 심령은 조용히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읽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걸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식욕이 떨어집니다. 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수요일이 다가와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꾸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따라 움직이는 복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가까이 근접시키며 그 말씀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내 재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귀를 주님께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기 솔로몬,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작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약합니다. 슬프고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만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심지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까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실력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도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용감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장군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워낙
변장을 잘했습니다. 기본 족속이 얼마나 코디를 잘했든지 옷도 남루하게 입었습니다. 빵도 준비했는데 곰팡이가 썰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해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야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친할까요? 이 사람들 제가 보니 멀리서 온 것 같은데 화친할까요? 물었어야죠. 묻지도 않고 자기 경험, 그동안에 오랫동안 쌓았던 이 장군으로서의 경험을 다 정리하여 이건 틀림없이 멀리서 온 족속이로구나 화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쉬운 것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쉬운 것도 물으십시오. 보통 넘어지는 게 아주 쉬운 곳에서 넘어집니다. 자신만만한 곳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잘 속는 것은 외모 때문에 속습니다. 외모가 번지르르하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유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만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나는 아이처럼 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혼자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데 더 열중해야 합니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말을 듣는 입장에서 그 사람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솔로몬이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라고 고백했고 자기는 아이처럼 어리다고 고백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고백합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그가 감당해야 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서 섬겨야 될 백성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큰 백성이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여러분, 자기가 섬겨야 할 백성은 만만한 백성이 아니라 큰 백성입니다. 왕이 되면 백성들이 우습게 보이는 법입니다. 더 강력한 왕이 되면 백성들은 더 시시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아주 귀한 백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백성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만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뭔고 하니 자기가 섬기는 원주민들을 아주 귀한 백성으로 봅니다. 존귀하게 봅니다.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만 성공하는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마삼락 선교사님, 마포살면을 선교해서 손자가 되시죠. 이분은 한국말을 그렇게 못합니다. 선교사, 한국에 태어났는데도 얼마나 한국말을 못하는지. 그래서 설교를 하면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이제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고 영어로 다 해버리고 맙니다.
태어난 선교사 치고는 참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하는지.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벌떡 일어나서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요, 자기 사무실에 잘가 하지 않고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나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와요. 차 있는 데까지 따라 나왔어요. 인사하고.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달렸습니다. 이 백성은 큰 백성이라 만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섬길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옷차림이 흐름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나보다 못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주님, 내가 이를 잘 섬기기 위하여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어떤 교회의 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참 좋지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의미를 다 갖추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사람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들의 음성 듣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찮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해도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김정은이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숙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 죽이는데요, 자기 연설하는 동안에 꼬박꼬박 졸았다고. 그 얼마나 지루한 연설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라도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들고, 그래서 기리니끼니 정말 졸리겠더라고요. 깜빡 졸았다가 그만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지 않고 삐딱하게 앉았다고 숙청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데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고 숙청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를 어리다고 깔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을 큰 백성, 소중한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토닥거려주며 치유할 수 있을까? 저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할까요? 토닥거려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주여, 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돕는 그런 여생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토닥거려주며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복된 주님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딴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시키고 헐뜯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주여 잘 듣는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람들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보너스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반드시 먼저 구할 것,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보너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 더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만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수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장수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은 했는데 상품은 걸어두었는데 솔로몬이 상품을 다 타가지 못했습니다. 장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60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장수하지 못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솔로몬의 초창기는 잘 듣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듣고 사람들에게도 잘 들었습니다. 늘 들으려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잘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귀가 막힌 사오정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옷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오정은 어머니 옷 그랬잖아요. 옷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옷.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하나님 말씀하는데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기 솔로몬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마음이 교만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1절이에요. 1절이 솔로몬이 잘못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발점. 다 같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 왕들은 흔히 그렇게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왜요? 애굽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사돈이 되면 좋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일단 결혼하고 보았습니다. 왜요? 흔히들 그 시대는 왕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온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왕들이 하는 상식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다 한다고 나도 하면 곤란합니다.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남이 다 해도 나는 주님께 물어보고 그의 말씀대로 하리라 결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지 마십시다. 솔로몬은 여기저기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산당은 멀지 않아 우상제단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편의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내 편의주의에 빠져서 가까이 대충 그래서 산당을 짓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산당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호하는 곳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이 서 있는 예루살렘 같아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우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용납한 바로의 공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절이 있습니다. 나도 용납한 바로의 공주가 있다니까요. 오늘 다 한 분 한 분 내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허락했던 바로의 공주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슬그머니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로의 공주, 오늘 밤에 쫓아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의주의에 빠져 세운 나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잘 돕는 복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